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한 학생의 개인적인 성찰 기록을 같이 보려고 해요. 어린 시절에 성경을 읽는데 이게 꼭 돌벽 같았다는 거예요. 너무 막막해서. 아, 네. 그런 경험 있죠. 뭔가 글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는 느낌? 맞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폴 리퀴에르라는 철학자를 만나면서 그 벽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글이나 정보 앞에서 비슷한 답답함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성경이라는 특정 텍스트 얘기지만 사실 리퀴에르가 말하는 읽기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우리가 접하는 모든 종류의 글, 이야기, 정보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열쇠 같더라고요. 그쵸. 텍스트를 어떻게 내 삶으로 가져오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학생의 경험을 좀 따라가 보면서 그 텍스트가 어떻게 우리 삶과 만나고 또 살아 숨쉬게 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볼까 합니다.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 학생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학생이 첫 번째로 뭔가 했던 순간은 류케르의 말에서 왔대요. 글은 저자의 손을 떠나면 독자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런 아이디어였죠. 네. 텍스트의 자율성이라고도 하죠. 저자의 의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잖아요. 보통은 그냥 이웃 사랑해야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교훈적으로 많이 읽죠. 근데 류케르식으로 질문을 던져봤대요. 혹시 네가 바로 그 상처 입은 사람일 수 있다면? 이렇게요. 오, 강렬한 질문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과거에 자기가 좀 외면했던 친구 모습이 탁 떠오르더래요. 아, 그 순간 텍스트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된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텍스트가 고정된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독자의 경험과 만나면서 뭐랄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리케르는 이걸 텍스트가 독자의 세계로 침투한다고 표현했어요. 침투한다고요? 네. 그래서 독자의 세계를 재구성하기도 하고요. 이 학생처럼 텍스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딱 발견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직하고 날카로운 해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나를 읽어낸다. 이런 느낌일까요? 비슷합니다. 그런 상호작용이죠. 리케르가 읽기 과정을 또 세 단계로 나눴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 설명, 적용. 첫 번째 이해는 그냥 표면적인 이야기 파악하는 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면 다윗이 골리앗 이겼구나. 이 정도. 맞습니다. 팩트 확인 같은 거죠. 그 다음 설명은 이제 배경을 좀 더 깊이 파보는 거고요.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문학적 구조 같은 거 분석하는 거요. 골리앗이 당시 강대국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분석들. 그런데 리퀘르가 정말 강조한 건 마지막 단계죠. 적용. 네, 적용. 이게 리퀘르 해석학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옛날 텍스트가 던지는 질문, 예를 들어 너의 골리앗은 무엇이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나의 삶과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거죠. 학생한테는 그게 코앞에 닥친 수능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텍스트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현실을 비추고 어쩌면 내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이네요. 그렇죠. 해석이라는 게 바로 그런 다리를 놓는 작업인 셈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골리앗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텍스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케르가 주목한 게 은유의 힘이라고요? 아, 네. 은유요. 아주 중요하게 다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 예수는 빛, 이런 표현들 많잖아요. 이게 그냥 꾸민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비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리kö르는 은유가 마치 닫힌 세계에 난 작은 구멍 같다고 봤어요. 작은 구멍이요? 네, 그 구멍을 통해서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실,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학생 경험도 인상 깊던데요. 아버지가 실직하셔서 집안이 되게 암담했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구절에서 뭔가 희망을 봤다고. 네, 그 은유가 그 학생에게는 지금 이 어둠이 전부는 아니야,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다는 거죠. 맞아요. 은유는 기존의 언어로는 딱 잡아낼 수 없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현실을 열어주는 힘이 있어요. 리kö르한테 은유는 그냥 예쁜 장식품이 아니라 의미를 창조하고 때로는 기존의 의미를 전복시키는 살아있는 씨앗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씨앗? 네, 독자의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새로운 통찰,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다. 이 은유 하나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또 목자에 대해 가졌던 딱딱한 생각들을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게 만들고요. 그런 식으로 현실 인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빛을 던져주는 거군요.
듣고 보니 리큐에르가 알려주는 비밀은 이거 같네요. 텍스트를 읽는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오늘 내게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계속 묻는 과정이라는 거. 네, 맞아요. 끊임없는 질문 던지기죠. 그리고 그 답을 머리로만 찾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찾아가는 여정. 그렇죠. 해석은 실천과 연결될 때 가장 깊어지죠. 학생이 마지막에 그런 말 하잖아요. 길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빵 한 조각 건네는 그 행위 자체가 어쩌면 가장 깊은 해석일 수 있다고요. 아, 정말 인상적인 마무리였어요.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발로 하는 해석. 결국 이 학생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접하잖아요. 네, 정말 쏟아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내게 말을 걸어오는 목소리, 내 세계를 흔드는 어떤 파장,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그냥 소비하고 흘려보낼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리퀘르가 평생 붙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텍스트라는 창 너머로 당신의 세계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의미의 파동을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에세이 한 편을 같이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대학원 입학 바로 전날이었대요. 성경을 폈는데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내가 이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다 프리드리 슐라이어머허의 종교론을 딱 만난 거죠. 특히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종교는 교리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의존의 느낌이다. 이 말이 어떻게 이분의 세계를 확 열어줬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이 글 정말 흥미롭습니다. 슐라이어머허의 그 핵심 개념,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고 하죠. 이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글쓴이의 실제 삶, 신앙 경험이나 책 읽는 방식, 또 공동체 생활, 정말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까지 어떻게 스며들어서 의미를 주는지를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단순 이론 소개가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부딪히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가는 과정, 그게 담겨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건 이 느낌이라는 게 뭐랄까 지성이나 도덕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에서 종교의 본질로 다가간다는 점이죠. 맞아요. 그게 딱 와닿았던 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경험이요. 글쓴이가 그때 엄청난 슬픔이랑 좀 막막함 그런 걸 느꼈는데 목사님 설명 같은 걸로는 전혀 위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슐라이머허를 읽고 나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 그 무한한 존재 앞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의존하게 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신을 향한 순수한 경험일 수 있겠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신이라는 게 어떤 딱딱한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는 어떤 온기 같은 거다. 이런 발견인 거죠. 그쵸. 첫 번째 발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경험되는 온기. 맞습니다. 그 경험이 아마 큰 전환점이었을 거예요. 이전에는 자꾸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자리 안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글쓴이가 표현한 것처럼 생명의 숨결 아래 고개 숙인 내가 발견한 우주적 포옹의 온기. 오히려 그 의존감 속에서 신의 현존을 더 깊이 느꼈다. 이런 고백인 셈입니다. 이 느낌이라는 렌즈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건데 이게 텍스트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 읽을 때 처음엔 주인공 라스콜니코프한테 막 분노를 느꼈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그 부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근데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실제로 사형 집행 직전까지 갔던 경험, 그 극한의 공포와 의존감을 상상하면서 다시 읽으니까 그 분노가 연민이랑 공감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건 단순히 줄거리 파악하는 수준이 아닌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슐라이어마허적인 해석학의 특징이 보이는 거죠. 텍스트를 그냥 분석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자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특히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어땠을까? 이걸 함께 느껴보려고 하는 시도예요. 글쓴이 말처럼 저자의 그 말하지 못한 떨림까지도 느껴보려는 노력. 해석이 결국 저자의 영혼과 만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와, 저자의 영혼과 만난다. 해석에 대한 관점이 정말 새롭네요. 근데요,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공동체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에세이에서는 교회에서 느꼈던 외로움이 사라지는 경험도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글쓴이가 추수감사절 경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 다른 감정을 가지고 교회에 모이잖아요. 마치 저마다 다른 종류의 곡식처럼요. 근데 그 다양한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예배를 드릴 때 거기서 뭔가 글쓴이는 신성한 화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조화를 느낀 거죠. 슐라야마허도 종교력 감정은 개인적인 거지만 그게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고 더 깊어진다고 봤거든요. 아, 개인의 감정이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가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개인의 슬픔, 기쁨, 불안 같은 그 다양한 의존의 감정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공명하면서 더 큰 차원의 신앙 경험으로 나아간다는 것. 글쓴이가 이걸 자기 경험으로 쫙 포착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해석행위 자체가 또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지점. 아버지 숫을 기다리면서 시편 23편을 읽었던 경험이 나오죠. 이게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위로받는 걸 넘어섰다고요. 네, 핵심은 글쓴이가 던진 질문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절대 의존감을 어떻게 안아주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더 이상 그냥 오래된 종교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그 간절함, 그 절대 의존의 감정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위로, 글쓴이의 표현대로라면 기도가 된 거죠. 해석이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삶과 텍스트가 만나서 신성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결국 글쓴이는 슐라 여마오를 통해서 세상을 다르게 느끼는 법을 배운 거네요. 그 감각을 되찾은 거군요. 지하철에서 아이가 울 때도 그냥 시끄럽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의존성을 보고 또 그 아이를 달래는 엄마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연대라는 어떤 신성함 같은 걸 발견하게 되는. 맞습니다. 이론이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각으로 체화된 거죠.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글쓴이는 말하고요. 네, 이 에세이는 정말 슐라이어마오 사상이 한 개연의 삶과 신앙, 또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 마지막에 인용된 책을 덮고 내 안의 의존의 숨소리를 들어보라는 말이 참 긴 여운을 남기는데요. 어쩌면 진짜 이해라는 건 막 분석하고 파고드는 걸 넘어서 바로 자신의 가장 기쁜 곳에서 울리는 그 느낌, 거기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데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이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말이 각자에게는 또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해한다는 게 과연 뭘까?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철학 에세이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가다머 철학에 대한 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 이 철학자의 생각이 우리 삶, 특히 뭔가 읽고 해석하는 경험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가다머 개념들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아주 생생한 개인 경험이랑 잘 엮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지식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또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돌아보게 만드는 글이죠. 좋습니다. 그럼 그 가다머가 말하는 이해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핵심 개념이 지평의 융합이던데요. 아, 네. 지평의 융합. 에세이 필자가 고등학생 때 햄릿을 읽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때는 도무지 공감이 안 갔다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유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 경험. 그러니까 자신의 지평 위에서 다시 햄릿을 보니까 400년 전 왕자의 고통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 마치 자기 얘기처럼 다가왔다. 이게 바로 나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이 만나는 순간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텍스트 의미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니다. 네, 당신의 지금 상황,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질문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탁 하고 발생하는 거죠. 과거의 목소리가 현재의 나를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랄까요? 근데 이렇게 내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면
혹시 내 선입견 같은 것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요? 보통 선입견은 좀 이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놀랍게도 가다머는 그 선입견을 해석에 꼭 필요한 조건으로 봤어요. 정말요? 필수 조건이라고요? 네. 에세이 필자 경험도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요나서를 읽는데 아, 맞아요. 왜 신은 저런 불순종한 예언자까지 구원할까? 이런 의문. 그렇죠. 그게 일종의 선입견인데 그걸 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갔다고 하잖아요. 자기 성찰로 이어지고. 아, 그렇군요. 그냥 가다머한테 선입견, 이게 독일어 원어로는 포어우어타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우리가 텍스트에 다가가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텍스트를 만나면서 그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필자처럼 혹시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내 안에 숨겨진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거울 삼아서 나를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질문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와, 선입견조차 대화의 시작이라니. 이거 참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대화라는 개념도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가다머는 해석을 그냥 일방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봤거든요. 필자가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 예시를 들었죠. 네네. 처음엔 그냥 와, 예쁘다 했는데 그랬는데 가다모를 알고 나서는 질문을 던지게 됐다고. 이 격렬한 푸른 서영돌이가 지금 힘든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하고요. 이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소통인 거죠. 아, 당신이 지금 여기서 작품의 질문을 던지면 작품은 당신의 그 질문에 반응해서 잠자고 있던 의미를 깨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예술가가 내 질문에 새로 답해주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당신의 삶이 묻고 텍스트가 답하고 또 그 반대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그 필자가 시험 스트레스 받을 때 그림이 고통은 창조의 에너지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와, 신기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이 이해라는 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가다머는 이해가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어요. 끝나지 않는 거죠? 필자도 성경 시편 23편을 예로 들었죠. 어릴 때랑 청소년기랑 지금이랑 그 의미가 다 다르게 다가온다고. 네, 어릴 때는 그냥 위로, 좀 커서는 삶의 지침, 지금은 죽음에 대한 성찰, 이렇게요. 같은 글인데도 내가 어떤 삶의 계절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딱 그거예요. 당신의 인생 여정이 깊어질수록 텍스트는 무한한 깊이를 열어 보인다. 가다머 생각을 정말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해가 어떤 완성된 목적지가 아니라 그렇죠. 여정 그 자체인 거예요. 당신 삶이랑 같이 숨쉬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어쩌면 끝없이 새로운 스텝을 밟는 춤 같다고 할 수도 있고요. 멈추면 의미도 멈춘다. 와닿네요. 네. 결국 이 에세이가 말하는 건 가다모 철학이 그냥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보는 세상 모든 걸 텍스트로 읽어내고 의미를 발견하게 돕는 해석에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네요. 맞아요. 버스 정류장 광고판 문구 하나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다머의 해석학은 결국 나와 세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포용하려는 어찌 보면 끊임없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당신의 지평과 텍스트가 계속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해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 이게 오늘 이야기의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